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는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질문이 이상하죠. 당연한 질문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나 또 상식은 사탄과 가까울까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과 가까울까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사탄과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죠. 근데 이제 그 원함을 이루려면 우리가 맞서서 정말 싸우고 또 맞서서 이걸 이렇게 대적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생각들, 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익숙하고 쉽게 일어나는 어떤 이 욕심들, 이런 것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맞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안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렇게 이제 원함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살고 있고 기본적인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은 이제 원튼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중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 거기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에요? 주인공 편이에요? 악당 편이에요? 주인공.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악당한테 당하면 같이 마음이 안타깝고, 쫄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는데, 반대로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결말이 이제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어렵게 해갖고 악당은 이제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어때요, 마음이? 통쾌하고 기쁘고 박수치고 싶고 그러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느 편에 항상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공 편.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쪽에 우리는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당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저 나쁜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당하고 똑같다. 악당하고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반대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악당이. 주인공한테 당하면은 그게 더 안타까워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주인공보다는 사실은 악당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 죄인을, 말은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다. 늘 저는 악하죠. 너는 잘못을 하고 실수하죠. 그렇게 이제 본인은 늘 악합니다 하면서 실제는 악당 편은 안 속하는 거예요. 주인공, 좋은 사람 쪽에 이렇게 속해 있지. 그게 이제 인간의 이중성이고, 진짜 그 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진실된 실제 모습하고 같이 마음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교재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 이제 그 제목에 사탄은
은혜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있게 완전한 허무한 인간을 죽인 살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살인자, 그것도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어떤 살인을 했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보다도 지금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시각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각자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영적인 부모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그 마귀가 바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그 아이를 보면, 야, 저 아이 참 부모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마귀를 정말 많이 닮았네. 우리는 전혀 그걸 원치 않지만, 우리 영혼이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귀에서 태어났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려면은, 마귀의 생명, 마귀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원치 않든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의 영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욕심. 그 아비, 우리 아비, 영적인 아비. 물론 지금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지만 그 전에, 그리고 지금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영을 우리 심어둔지 그 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영은 어디서 우리가 정확히 포착할 수 있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란 거죠. 그럼 이 마귀의 욕심은 뭐였냐, 그죠? 원래는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이 욕심을 가지며 타락해서 결국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는데, 여러분, 루시퍼의 욕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얘기해 온 건데,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건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루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잘못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선하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욕심이라고요? 예, 그게 마귀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귀 욕심하면, 그래, 그 욕심은 참 나쁘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여러분, 마귀가 왜 그 욕심을 가졌습니까? 사탄이 왜 그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왜 가졌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안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죠. 안 버려요, 그거를.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야, 진짜 그 벗어나기 힘든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회개를 하지 않냐면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이제 회개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왜 회개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 편에 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다면 굳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됐지만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어떤 마음이 굳으냐면 마음이 굳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시도한 그것도 내가 왜 바보같이 내가 그 하늘에 올라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라 하나님같이 비기고자 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을까? 만약에 비록 루시퍼가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실수를 여기고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만약에 회개했다면 루시퍼가 사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탄이라는 말 뜻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 그 특별하고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우리와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고 겨루고자 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옳게 여긴다는 거죠. 그걸 좋게 여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대적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으로 안 여겨요. 그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루시퍼를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불완전한 존재가 되면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처음부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한번 잘못 거슬리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사탄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불완전한 이런 물질 세계 속에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신 이유가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우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뭐예요? 실수 안 하고 싶고 잘못 안 하고 싶고 완전하게 자기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같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교만한 거죠. 피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모양 모든 부분들이 창조주에 의해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창조주 같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게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냥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최초라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 첫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이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다는 거죠. 그 뭘 살인했을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죽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깨우쳐 주잖아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네가 내게 알렸느냐.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때부터 아담이 그런 어떤 이 습성 가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습성이 많아요. 내가 잘못된 거는 저 여편네 때문에 저 남편네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에 아담이 가진 이런 변화하는 모습인데 아닙니다. 물론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된 여자를 줬구나. 잘못된 아내를 줬구나. 잘못된 돕는 배필을 줬구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예요? 망하는 배필을 줬구나. 하나님 분명히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망하는 배필을 줬구나. 만약에 진짜 그 아내 때문이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여자한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뱀이로 가는 거예요. 뱀에 가니까 하나님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물으시더라고요. 왜? 진짜 그 범죄의, 그 불행의, 그 죽음의 원인은 누구였으니까? 뱀이었으니까. 그 사탄이란 거예요. 사탄. 네가 이렇게 했으니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을 딱 끄집어낸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탄이란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에게 무슨 일을 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스스로가 죽은 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죽음 가운데로 인도했냐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역시 자기 욕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바로 사탄의 영이고 그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품고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47절을 보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허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허무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자, 허무가 뭡니까? 허무. 허미란 의미가 뭐죠? 이게 한자인데, 한문인데, 단어인데, 허자는 무슨 허자일 거예요? 빌허입니다. 빌허. 예. 비어있다는 거죠. 빌허. 그 다음 무는 없을 무. 비어있고 없다.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자,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옆에 이제 열왕기하 4장 3절 보면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 누굽니까? 어떤 과부가 그렇죠. 빚이 있어갖고 너무 어려워서 엘리야한테 나오니까 엘리야가 뭘 갖고 그래요? 빈 그릇을 빌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 빈 그릇을 채워라.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죠? 자, 이 빈 그릇은 기본적인 그릇의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비유할 때 그릇으로 많이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토기장이. 당신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권위 없겠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질그릇, 그러니까 그릇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릇은 비어있는 게 정상이란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이유는 뭔가를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빈 그릇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것들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싶은 거란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 그것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비어져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한다고 시각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느냐. 자, 그 옆에 이사야 14장 12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탄이죠.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가 한 일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열국을 엎었다고 그래요. 열국. 이 열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지구, 땅덩을 말해요?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걸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자연, 만물, 동물들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거죠. 그럼 여기 열국은 또 뭘 말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까? 역시 이것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사탄이 한 일에 대해서. 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죠? 그릇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릇. 지금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는데 컵이든 그릇이든 기본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비어 있는데 모양 자체가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잖아요. 어느 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요. 왜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거니까. 하늘에 열려 있고 밑을 향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릇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엎어버리면 물이 다 쏟아져 내리겠죠. 그러게 반대의 모양이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막힙니다. 땅을 향해서는요, 열립니다. 이제 얘는 하늘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엎었기 때문에. 자, 사탄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향해 열게 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봐. 근데 참 재미죠. 어찌리 땅에 지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한 거죠. 자기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엎어지니까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졌죠. 완전히 닫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받는데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 세상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 유한한 세계. 죽으면 끝이다. 이게 뭐냐면 땅의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이 심어주는 그 사상.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고. 근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약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받아들여 봐요.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 역사가 많이 바뀌고 지금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건강 강연 많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프로가 많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까?
그런 프로가 마음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프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만 그런 프로들만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엎어져 있기 때문에요.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죽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엎어진 그릇, 죽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허무하게 창조한 이유는 계속해서 받기 위한, 은혜를 입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귀는 그 은혜 입게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허무한 인간, 우리가 허무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요, 그거는 은혜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잘나고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못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왜? 그게 본래의 모습하고 그나마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허무하게 창조돼요.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그도 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까? 한번 잘 보셔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됐을 때 진실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한 모습이에요. 하나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인간의 모습. 잘하는 사람, 선하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냐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하지 못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은혜를 믿기에 딱 합당한 사람. 또 하나는 잘하는 사람, 실수하지 않은 사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있잖아요. 왜 갈등한 줄 압니까? 죄 짓는 그것 때문에 갈등한 것보다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더 갈등을 주는 거 많아요.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왜 이런 잘못을 했지? 하는 사람 마음의 정도가 틀립니다.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정도가. 당연히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 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나타나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운전을 못하는 게, 자, 운전 지금 면허증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있겠는데, 면허증 없고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 못하는 게 문제 돼야 안 돼요. 운전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정죄하고 합니까? 아니죠. 난 원래 운전 못하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못 입고 사느냐, 여기에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입시킵니까?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잘하는 사람이야.
넌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정죄, 고통, 괴로움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교재에 보세요. 마귀는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을 죽인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닌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심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막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지, 이런 것도 욕심이지만 근본적인 욕심이 있어요. 너의 아비 욕심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돈 잘 벌고 싶고 마귀가 뭐 이상하게 성공하고 이런 욕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욕심은. 사탄의 욕심은 어떤 욕심? 하나님과 피기고자 하는 것. 그걸 우리한테 심어줘갖고 너희도 하나님같이 선하게 살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너희들이 참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라. 그게 세상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욕심입니까? 마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월호 얘기 나오죠. 불법 증축한 세월호, 출항부터 시한폭탄.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세월호 얘기 아시죠? 언제 일어났어요? 꽤 오래됐죠, 이제. 2014년인가 일어났죠? 그때 세월호에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 그쪽에서 침몰했습니까? 침몰 이유는 아세요? 그때 한참 뭐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막 주목했던 그런 사건인데 왜 그 배가 침몰을 했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배의 모양이 있는데 이 원래 배 모양에다 증축을 했대요. 조금이라도 더 짐을 싣고 사람을 더 싣기 위해서 원래 안전하게 만든 처음의 모양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막 증축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안전하게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복을 받기 참 좋은 위치, 은혜 있게 좋은 그런 허무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증축을 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 어린아이 갖고 오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뭐와 비교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바늘기가 문제입니까? 낙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얼마만큼 작게 만들었어요? 바늘기처럼. 그럼 그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크기, 그 크기가 돼야지만이 그 통로를 통과해서 통과할 수 있지. 자기가 크면 클수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하나님.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너무 부풀려 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선해져야 됩니까? 더 악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 더 커지려면은 더 성공을 해야 돼요? 더 실패를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못해야 돼요? 더 선해야 돼요? 더 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사람들이 잘못된 이 사탄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향이 더 커지고, 더 잘나고, 더 선하고, 더 좋았고, 자꾸만 더 높아, 더 크게 되는, 자기를 더 부풀리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얼마나 과장된 게 많아요. 그렇죠? 요새도 뭐, 뉴스 보면은 뭐, 자기의 모습보다 더 이렇게 부풀려갖고, 이렇게 과대 포장한 거 문제 삼아 안 삼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게 이제 막 부각돼서 문제지, 대부분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예? 그러니까 졸업 그 앨범 같은 데 보면, 사진첩 같은 거 보면, 어떤 사진들 주로 모아요? 100장 사진 찍었는데, 99장은 별로 잘 안 나왔어. 그게 진짜거든. 99장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자기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느 보면, 한 장이 굉장히 잘 나왔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 그러면 뭐 모집합니까? 99장 찢어버리고. 그 한 장을 잘, 나는 이런 사람. 그게 우리 심리, 그게 마귀의 욕심, 아비의 욕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 자기를 어떤 존재로? 잘난 존재로. 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하고 멀어집니까? 어디에 들어가긴 더 어렵습니까? 바늘귀, 바늘구멍. 그 구멍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커진 존재일수록. 그래서 천국가 쉽진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못난 자가 되고, 더 악한 자가 되고, 더 잘못하는 자. 그래서 진짜 자기는 나는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제 바늘길 통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땐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 너무 쉽게 은혜를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못 입냐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은혜 입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해서 부자는 다 못 간다 해갖고 세상에 있는 여러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예? 누구요? 솔로몬도 부자인데 그 금전으로 환산해서 가장 큰 부자가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는 잘 안 하는데 부자 중에 하나가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미국 가서 성공한 철광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카네기. 예,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자선 사업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집무실에 뒤쪽에 이제 그림을 걸어놨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높다란 기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져 있는 그림. 그런 부자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나가는 그림들을 그려놨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붙여놨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 그림은 왜 붙여놨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그런 얘기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거북이가 저렇게 높다란 곳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올려준 거지. 그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 또 우리 직원들, 또 내 협력자, 여러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인류 역사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가장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가장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번 부자지만 마음은 어때요?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부자, 이 돈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부자를 말해요. 마음의 부자는 뭐냐면 별것도 없는데도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의 부자입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의 부자예요. 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참나, 하나님이 처음에 참 은혜 있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심어줘요. 더 뛰어나고 더 잘난 존재. 마치 예전에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어떤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그 갓길 옆에 숲에 이렇게 신문지로 뭐가 똘똘똘 말아져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뭘까 하고 가서 펴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누군가의 팔 한쪽이 이렇게 잘려져 갖고 뚫뚫 말아져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팔 한쪽밖에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문이잖아요. 근데 그 다섯 손가락 지문이 다 도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이걸 범인을 잡을 수 없대요. 이 사람의 신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추정을 내렸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이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 조각이 이렇게 버렸다. 그럼 미제 사건은 남은 거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거기 보면 이제 MIT 공대 얘기도 나오는데 MIT에서는요 어떤 실험까지 성공했냐면 쥐한테 실험쥐죠. 실험용 쥐한테 가짜 기억을 이식하는 걸 성공했다. 이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그 뇌에 그 기억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쥐는 실제가 아닌데 그 기억을 따라 살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 사람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돼서 일을 하는데 사탄은 얼마나 우리한테 가짜 나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가짜 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선해. 그러니까 넌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그 방법입니다. 가짜 나를 심어줘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고메탈 쓴 단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누가 만든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등치 큰 사람이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제 자기 등치 큰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서커스단에서 뭐 키 2m 가까이 되고 그 다음 몸무게는 150kg 막 이러게 하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딱 맞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직장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응시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을 시키냐면 고메탈을 딱 씌우게 하고 사람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사람인데 그거 어렵습니까? 고메탈을 쓰고 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근데 겉으로 보면요 진짜 곰 같은 거예요. 이게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오래전에 서커스가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이 1900년대 초에 막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서커스단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죠. 야, 신기한 곰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고 행동할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이 곰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자기가 시도를 해보겠다 해갖고 그 보통 이제 이 고개사들 있잖아요. 그 서커스에 보면 이렇게 그네 타고 하는 거. 자기가 그것도 이제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만 떨어져 갖고 어디로 들어가면 호랑이의 우리 안에 떨어진 거.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막 철조망 잡고 살려주세요. 저는 곰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빨리 이제 구출해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슬금슬금 그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더 겁이 나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호랑이가 딱 와서 어깨에다가 탁 손을 딱 올리더니 쉿!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거기는 다 아마 사람이 그렇게 칼 뒤집어 쓰고 그런 서커스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칼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뭐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막 심판한다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사탄 심판하는 건 정당해 안 정당해?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게 저런 마귀 저 사탄 저런 악한 악령들은 다 심판받아야지. 안 하면 이상하죠 오히려. 근데 우리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지옥조차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여기 기독교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도 이제 보통 말하는 이단이죠.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왜 그렇게 된? 원래 창시자가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장로교 일반교회 다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지옥을 만드셨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해석이 뭔가 잘못된 거야. 거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지옥이 없는 걸로 만든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여서 만드는 단체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말고. 보통 안식교라 그러지. 예. 제7일 뭐 예수 재림교인가 그 안식교도 사실은 이 러셀과 같은 유형이에요. 그 만든 사람 다만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탄이 지옥 가는 거는 이해돼야 안 돼요. 사탄은 지옥 가는 게 당연히 이해되죠. 그런 악한 존재, 마귀 이런 존재들은 악한 영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원래 지옥은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지옥은 이 악한 영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벌 받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은 무슨 탈을 쓰고 있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이 탈을 벗어버리고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면 어떤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마귀와 같은 존재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탄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마귀는 뭘까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마귀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 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자녀로 만든 것. 이게 가장 큰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멸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네.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전엔 누구의 영을 받고 살았습니까? 마귀의 영을 받고 산 거예요. 마귀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 마귀의 영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는데 회개라는 뜻은 원래가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는 좀 뒤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는 뭐 자세히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 마음간에 태어났는데 그 육체에 흠모할 말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절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4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자가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표현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뭐만 보고 계십니까? 앞모습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앞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 보면 쟤는 어떻게 다를까요? 위에서 보는 모습은 또 달라요. 뒤에서 보는 모습은요. 또 다르죠. 밑에서 보는 모습. 그러니까 사방으로 보는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모습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6절 그분을 표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은혜와 은혜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아무것도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은혜에 대한 예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기의가 나오죠. 자기의는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완전한 행복을 가로막는 영적 암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영,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것, 그리고 불행의 근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의. 자, 요한복음 1장 11절 거기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자, 여기 참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땅에 오셨어요? 어디 백성에게 오셨습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고
하나님과 교류를 맺어왔다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주님 많은 권능하니까,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럼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내가 평생 이 선자노릇 했고, 근데 당신이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자로 보지만 실제로는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이 먼저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희들이 영접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먼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자노릇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외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렇게 아예 율법대로 살아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못했냐면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들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면 자기 의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사야 26장 10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습니다. 은총 입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총 아니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은총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다 은총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다 은총을 베풀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총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입혀 주세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미 은총을 우리가 많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를 입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눌 때도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총을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왔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입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를 입지만은 그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루시퍼. 은혜 입었어, 안 입었어요? 은혜 입었어요. 천사장의 위치도 있고, 존재 자체도 은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걸로 또 단장한 것도 은혜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습니다. 그 은은 뭐를 말하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마음에 루시퍼가 배웠다면 그렇게 시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아니거든.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근데 루시퍼는 그걸 못 배웠습니다.
은총을 입었지만 의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찾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그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의 다리를 고쳐줍니까? 안전뱅이. 오랫동안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근데 이 사람이 딱 다리를 놨고 이제는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걷고 뛰고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람처럼 그 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사람 지금 걷고 뛰면서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득 차 있어요. 걷고 뛰는 것조차가 우리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걷고 뛰지. 그러니까 은혜는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 의를 배우지 못했다. 근데 그 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 걸 안 거예요. 똑같이 뛰지만은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 뛰는 거 당연하지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는 뛸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나를 뛰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뛰고 있다. 이걸 마음에 두고 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당연하게 나는 내가 지금 오늘 밥 먹고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있지 이렇게 당연하게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걸 당연히 여기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 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은총을 입음으로 영의 행복인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의를 배워 은총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고 불평까지 나오고 심지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평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입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의를 배웠냐 안 배웠냐입니다. 그 의는 뭐냐면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말면 되는 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게 의는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내게 의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45장 24절 여기는 이제 개역 한글 지금까지는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거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와 힘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 허무한 존재.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였어요. 의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로 나아갈 뿐이라는 그분을 찾을 뿐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 이 가죽 마음 가죽 뭡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를. 그걸 배워내야 되는 거죠.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인 보화는 가려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감춰진 것을 벗겨내야지만 그 보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게 귀한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돼.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중에도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여기고 사람 많잖아요. 그게 원래 본래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가죽처럼 이렇게 가려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모습을 가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만 자기 말을 듣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에 없는, 줄인다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줄여본 적 있어요? 음식에 줄여본 적 있습니까? 물에 줄여본 적 있어요? 그때는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예, 바닥이 났을 때잖아요. 너무 갈증 난다는 건 물이 지금 없으니까 갈증 나.
너무 배고픈 거, 음식이 없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준다는 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의로운 게 나한테 없어요. 선한 게 나한테 없어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의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배운 사람들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연합하냐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는 자란 말 나오죠. 처음에 이 둘째 아들은 떠날 때 주는 자를 찾았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 자로 살아갔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 자로 찾았죠. 근데 왜 주는 자가 생기냐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주는 자가 중요해요. 주는 자. 주는 자는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는 자를 찾지 않고 어떤 자냐, 자기가 하는 자로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언제 주는 자를 찾냐면 자기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제는 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이제는 받아야 되는 존재. 없으니까 받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없는 자가 됐을 때, 이제는 받아야 되는 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주는 자를 필요로 하는데 세상에 주는 자 있어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그 먼 나라에서는 준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서입니다. 단계. 어떤 신앙의 단계는 자기가 하는 자로 살다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자기의에 대해서 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암세포.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 몸을 위해주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잖아요. 세포.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나 된대요. 말이 뭐 60조, 100조 쉽게 얘기하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포가 하나로 이렇게 크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조각조각 조그맣게 나 있냐면 일단은 에너지를 받아들이 좋게 만들었대요. 세포가 많아야지만 에너지 받아들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몸의 구성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다 나눠져야 된대요. 근데 이 세포가 참 재밌는 게 반드시 모든 세포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죽어야 된대요. 세포가. 스스로가 죽어버리고 사멸해야 된대요.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세포마다 다 틀려요. 조금씩. 뭐 위장에 있는 세포는 뭐 몇 시간에 뭐 다 죽는다고 하고 또 머리에 뇌에 있는 세포는 뭐 수십 년 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쨌든 세포는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져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이 세포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의도대로 바르게 된 세포라는 거죠. 근데 이 세포들 중에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리고 이 세포는 자기가 원래 존재하게 된 의미도 몰라요. 세포는 각자가 모든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키우면서 다른 걸 파괴시킵니다.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몸을 위해서 뭘 했어도 자기의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어떤 세포가 이 세포가 오래 남아서 이 세포가 이 몸을 위해서 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니까.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와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뭘 했더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기의가 영적으로는 이런 세포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 암세포의 특징은 원래 또 존재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동을 해요. 그것처럼 자기의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키워나가려고 해요. 증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질을 상실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은혜를 입는 위치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그게 이제 영적 암인 자기의라는 거죠. 이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 뭐 옆에 보면 이제 유전 개발과 유료수면인데, 자, 유전이 있는데 기름이 나오는 데과 기름이 없는 것 차이 뭡니까? 기름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기름 안 나와도 어때요? 기름 사용하죠? 어떻게? 수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없다고 해서 어렵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수입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입한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영접이라는 말이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게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쉼입니다. 쉼. 우리가 왜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역시 이것도 육체의 힘을 말한 건 아니에요. 또 잘못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했으니까 우리 방에서 맨날 뒹굴뒹굴 하고 뭐 그냥 쉬자.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쉼이죠?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더라도 마음은 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 이건 다릅니다. 마음의 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쉼을 우리한테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언제 말씀에 의지합니까? 말씀을 따라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깊은 데로 가서 너 물고기 그물 내려서 잡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자기가 평생 자기는 잔뼈가 어부로서 지금까지 잔뼈가 구른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 한 사람이에요? 목자잖아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한 번도 물고기 제대로 낚는 일 해보지도 않은 존재가 와갖고 나한테 뭘 하고 훈수 두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밤이 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가서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아무 말도 못하죠.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근데 그 사람이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자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하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위해서 일해 줍니까?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영생을 얻지만 자기 의를 고집한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벌을 받는다. 자, 이 교재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5번째 교재인데요.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면 회개가 어디에 초점 맞춰 무엇이 중요하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서 티끌과 같은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피조물이죠. 자기를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 피조물. 그게 사탄이에요. 자기를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자꾸만 여기려고 해요? 창조주처럼 여기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만 이루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어디로?
티끌 같은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뭐 로마서 6장 7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누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죽은 자가 불행에서 벗어난다. 죽은 자가 이제는 사탄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건 뒤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으니까.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 나오죠. 주께서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티끌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어디로 회개하느냐. 그 방향은 티끌이에요, 티끌. 원래 이 89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했습니까? 하고 허무하게 창조했다는 얘기 나오고 90편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허무하게 창조했는데 중간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허무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방향을 티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일단 회개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뭘 하라 그럴 때는 궁극적인 목적, 본심은 뭐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지 못해. 그 마음이란 거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지, 너희들 회개하라. 그 얘기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게 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되지 못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원하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아요. 아무도 불행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열쇠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사탄에게서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의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회개인데,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 앞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자, 이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 사탄이에요. 원래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도 겉으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살다가 마음은 악한 영인 사탄의 영을 갖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돼서 외형적인 이 사람의 사람의 탈을 벗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악한 영이 존재되는 거예요. 같은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자녀들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이렇게 나오죠. 설명이 나오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건지 아시니까 미리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탄과 마귀와 같이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본심을 따라서 행복해지길 바라시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악한 영인 사탄과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만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면 되니까. 그냥 용서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세요. 우리도 보면 세상에서 뭐 사건들 일어나면 진짜 악한 사람들을 벌 안 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특히 대통령이 더 그렇잖아요. 대통령인데 자기 아들은 잘못했어도 그냥 봐준다. 그럼 난리 나요, 안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거는 대통령이 더 높고, 그쵸? 공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공의를 앞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공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고 또 사랑도 이 두 가지 속성 사이에서 이 공의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사랑으로 그 공의를 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거기 보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들은 또 스스로 의인, 자기들은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의인들을 말한 표현도 되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의인일 중에서도 많은 일을 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더 기뻐하는 게 한 사람이 죄인의 위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다른 의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보다 더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언제 기쁩니까? 누가복음 15장 거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은 중에서 누가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맏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동생이 기쁘게 합니까? 탕자가 기쁘게 합니까? 탕자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한 종들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탕자가 뭘 했길래? 탕자는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탕자는 뭘 하는 겁니까? 회개란 걸 한 거예요. 회개. 잘못을 비록 했지만 물론 그 잘못된 자기의 실패,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회개로 갈 수 있는, 회개하는 그 조건들이 됐어요. 그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도 참 필요해요. 그런 어떤 이 실패, 그런 잘못,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얻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 시키신 것도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해서 기쁨을 회개를 통해서 얻고, 그 다음 예수님도 오셔서 자신이 오신 목적은 회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죠, 교회. 교회도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분리된 죄인에서 연합된 의인으로의 회개로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신 기본 목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 회개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